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닥지 아니한 것들 주님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배언의 용기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영혼의 또한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옥토가지 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기며 또한 아버지 환경을 이기며 또한 오래 참음과 견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굳건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혼의 감화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계명을 주실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조롱을 받으시는데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있어요. 세 번이나 이제 요한의 아들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또 그러하나이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이 또 뭐라 그래요? 두 번째 또 뭐라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나 하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 양을 치라. 그래서 또한 세 번째 또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한 왜 근심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을 때 그 생각이 나. 근심. 주님 모든 것을 아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첫 번째 불렀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 앞에서는 세 번째 불 말씀하실 때는 친구, 우정, 매우 가까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곧 여러분과 저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예배드리러 나가는 자들에게는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부자였던 것이 우리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으며 그다음에 우리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을 같았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그 동전이 앞뒤와 같은 양면인 것처럼 또한 여러분들이 손바닥과 손등인 것처럼 손등이 있는 것처럼 믿음과 아들을 보고 믿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곧 기독교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며 사랑과 믿음 동전이 앞뒤와 앞과 뒤 또 손바닥의 앞과 뒤 등과 같이 기독교의 신앙은 곧 하나님의 사랑에 계시며 이것을 알려면 인간적인 지식적인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만이 성령을 인지하는 자들만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 성령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상속받으신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곧 말씀이신 육신이 오셔서 곧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 찾아왔을 때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잉태되는 그 아들을 잉태되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산자의 어미를 통해서 하와가 산자의 어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 동정녀에게 와서 그 태를 길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받아들이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 말씀이 잉태됨으로 인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천한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신 예수를 나타나 주심은 그의 극진한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원한 하나님의 세상에 이처럼 다 죽을 수밖에 다 진노하려고 지옥에 각자 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유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고 했어요.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는데 그 무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가정들이 보면은 가정의 식구들이 어떻게 보면 어머니, 그 부모, 또 자식들이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들이 생각들이 다 각자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마음들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계획이 다르고 다 다른 것이죠. 공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무질서죠. 그래서 그곳에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유신님께서. 그래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름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참 이름이요. 또한 독생자에게 이름을 말씀드렸지만 상속하시. 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또한 그 이름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상속받은 그 이름이 또한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영생, 영원히 사는 예수를 믿는 자들만 그 영적 존재죠. 우리는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셔서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 우리들에게는 호수아비가 속이 비었잖아요. 지푸라기 별거 다 집어넣었잖아요. 지저분한 거. 겉은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지만은 그런 것 같이 우리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지만 속을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믿음으로 채워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채워지기만 하면 뭐예요? 채워지기만 하면 지식과 감정적이고 뭐예요?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는 것은 죽음이 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육체의 이 그릇 안에 나 혼을 움직여서 내 육체를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영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영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문을 살고자 하는 자들이 왔다는 살리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디 다 죽었어요? 아담 안에서 우리의 양심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와 한번은 그 아담 안에서 다시 죽고 다시 예수님께서 물에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 들어서 나오시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독생자의 이름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내어버려주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주셨는데 곧 마지막은 지금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온 마지막이에요. 좌우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느냐 믿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냐 천국이냐 둘 중에 하나 중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 이름을 믿는 것은 구원이며 또한 양심으로 사는 것들이 있잖아요. 양심으로 사는 있잖아요. 양심이 없어 막 이랬잖아요. 우리 양심은 누구한테 팔렸어요? 예수님을 인해서 팔렸어요. 양심으로 삽니다.
양심은 종교지요, 종교.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그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그 천국에는 생명책과 또한 무슨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 있어? 상에 대한 하나님의 기록된 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하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와 그 구장의 관계며 또한 무슨 관계에 우리는 피의 관계라는 거예요. 피의.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보면은 그 노벨상의 거의 80%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그 천대까지 이르는 그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인한 그 복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는 또한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머리가 뛰어나고 그 모든 전쟁의 그 모든 무기가 이스라엘이 아주 그 세계에서 따라갈 수 없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에 복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무엇은 복이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아들이 오셔서 그들은 백성이지만은 우리는 뭐래요?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아들 그 관계를 위해서 아들이 직접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새 언약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곧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함이 계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이며 또한 그 하나님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참인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사랑, 육신의 사랑은 어때요? 눈물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 부부의 사랑,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 그것만 영원한 것이죠. 그죠? 세상 육신적인 사랑과 그 모든 것은 어때요? 눈물의 씨앗이고 육신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변하지 아니하신, 진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변하지 아니하는 사랑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변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거짓이 없이 진실하신 사랑, 변질되지 아니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귀는 곧 어때요? 그 사랑을 이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마귀의 일이란 오직 이 사랑을 방해하는 유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자.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타락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또 최초의 거짓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는 그 참사랑인 영원하신 변질되지 아니하는 사랑의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다가 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도 역사하지만 미혹으로도 역사한다.
유혹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은 유혹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유혹으로 역사하는데 곧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곧 유혹으로 역사하시는데 곧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들 세상 하나님을 믿어 그러나 그 믿음이 변질되어 가면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감각적이고 쾌락적이고 권력이며 명예 이런 걸로 인해서 악한 욕심과 자기 것만 추구하고 욕망을 채우는 의지 악한 욕심이 그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범죄는 즉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철저하게 깨어 근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영이 사모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된 성도들이 부정하여 남편된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벗다른 것을 강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시지 아니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품은 것을 다 알고 머리카락도 다 세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진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는 신앙이며 예배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예배 속에 지혜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 사랑해요?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영의 아버지시죠.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자기 영혼은 육신의 부모는 어느 순간에 한계점이 있어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 그분은 한계점이 없어요. 그 사랑은 정말 영원한 사랑, 진실하신 사랑, 거짓이 없고 배신하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학대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영혼을 학대하면 육체는 병들고 쇠약하며 형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학대하지 말고. 내가 나를 누가 사랑하겠어요? 내가 나 영혼을 사랑해야지. 나 자신을 사랑해. 여러분은 여러분 영혼을 사랑해요. 그래야지 하나님은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라 그러잖아요. 불쌍히 여기라. 그래서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성령께서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지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엎드려서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저는 이래요. 미워하고 이러고 그래요. 그래야지만 그거를 그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을 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게 해달라. 사랑하게 해달라. 그래서 진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우리 어머님 속에 그 옛적에 살았을 때 어렸을 때 살았을 때 그 상처와 아픔이 계시더라고요. 부모님 없이 이렇게
친척 일가족이 이렇게 살았을 때 그 아픔이 계시더라고요. 그 눈치 보고 살았던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게 동일하게 저한테 이렇게 마음이 왔을 때 그때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감정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육체에 보는 것으로 인한 판단과 내 눈높이로 인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다 각자. 그래서 하나님 내 자신을 알라. 철학자가 말한 거 있잖아요. 내 자신을 알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만은 내가 진짜 죄인인 걸 알고 벌레 말도 못하고 정말 미물 말도 못하고 알 수 있다는 거. 내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자기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육체와 그의 소유니 이는 더하여 주시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면 이 땅의 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보너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런 거 주세요. 이런 거 지복진앙으로 하지 말아요. 세상 종교가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류를 향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 우리는 누구를 나를 위해서 줄 수가 없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없잖아요. 사랑의 한계점이고 인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아가페 사랑. 그러므로 또한 지금 시몬 베드로가 세 번째 말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나는 죽으러 갈 것이다.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것이 인간의 질서, 사랑하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가페 사랑이었지만은 세 번째는 자기가 부인했을 때, 자기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의 세 번이나 부인했을 때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서 끌려가실 때 그 어린 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을 때 어떻을까요? 어땠을까요? 네가 답을 묻기 전에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하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도 똑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지 않냐고 바로 서지 않냐고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그 아래에서 이렇게 바라보실 때 어땠을까요? 마리아 그 엄마 저를 여자여 아들이입니다 그러잖아요.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 마음이 어떻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지 않냐면은 진짜 속을 수밖에 없고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신 아들을 향하여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성령의 탄식 소리와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아들의 신난 통곡 소리를 들으셨으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아픔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세요? 구원이요 또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양을 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양을 먹이라 했던 것 같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장 귀한 것을 내게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랑의 고백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합니다. 또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잃어버린 자를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자 삼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죄하며 판단하며 시기하며 그러한 자를 용서해라. 70번, 7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것이 곧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남편을 사랑하냐? 사랑하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뻐 보이는 것입니다. 아기같이 그 먹는 모습, 웃는 모습, 걸어가는 모습 이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꺼풀을 아주 콩고풀이 시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영상 지금도 주님은 사랑의 고백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넌 사랑하느냐? 아니요, 사랑 못해요. 그럼 사랑하라. 어떻게 성령으로 엎드리라는 걸 사랑하라. 그래서 저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육신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진짜 그 영혼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영혼을 구원시키고 살리려면 어떻습니까? 죽고 하나님의 미랄이 뭐 지식적이고 간염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 또한 그 길을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 본능적인 것, 자아, 고집, 성질, 성품 이런 것들. 내 주위에 있는 그 망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정말 힘든 자들에게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계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것입니다.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변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에 대한 사랑은 곧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함께 하셔서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새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새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2000년의 역사하신 그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리하였을 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헤어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할 경험한 자이니 그 사랑할 계명으로 지키는 그러한 결단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또한 육신적인 것으로 전한 거 있으면 하나님 제어해 주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의 제 심령들에게 하나님 꽂혔으면 심었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일치를 매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